99갈래 길에 도착한 강림도령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선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낸 강림도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가장 깨끗한 나뭇잎들을 모아 길에 깔고 여행을 시작할 때 가지고 온 어머니의 특별한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신선의 말대로 모든 것을 준비한 강림도령은 주변의 가장 큰 나무 뒤에 숨어 신선이 말해주었던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찾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깨끗한 나뭇잎을 깔고 떡을 올려놓은 채 숨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장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사는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방울이 달린 관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큰 책이 있었고 허리에는 금패를 차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깃발을 높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덩치 큰 장사가 길 한가운데 놓인 떡을 보자 기뻐하며 달려들어 배불리 먹었고 특별한 떡을 맛있게 먹은 뒤 장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배고프던 참에 좋은 떡을 먹게 되니 오늘은 운이 좋구나. 이 귀한 떡을 누가 차려놓았는지 궁금하군. 그 순간 강림도령이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떡을 차려놓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강림도령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장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김치고을에서 온 강림이랍니다. 우리 고을 원님의 명을 받들어 염라대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떡을 드렸으니 염라대왕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대단한 젊은이군. 나는 저승차사 해엄맥이라 하네. 이승의 사람에게 저승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금기사항이나 이 귀한 떡으로 빚을 지게 되었으니 이번만은 예외로 하고 길을 알려주지. 말을 끝낸 저승차사 해엄맥은 99갈래 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옥황상제가 다니는 길, 저기는 바지왕이 다니는 길, 그리고 저 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니는 길. 그렇게 한참을 설명한 끝에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저승문에서 기다리다 보면 염라대왕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네. 모든 말을 마친 저승차사 해엄맥은 이승의 죄인과 수명이 다한 영혼들을 찾으러 바삐 사라졌습니다. 강림도령은 염라대왕의 길을 따라 며칠이나 걸어간 끝에 저승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강림도령은 저승문 앞에 자리를 잡고 염라대왕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 나흘이 지나니 천둥 같은 거대한 소리와 함께 저승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강림도령이 서서히 열리는 문을 자세히 보자 문틈으로 염라대왕이 당당히 가마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앞으로는 12명의 덩치 큰 장사가 길을 인도했고 가마 뒤로는 12명의 아름다운 시녀가 따랐습니다. 염라대왕의 가마가 저승문을 통과하자 강림도령이 용기를 짜내어 신선에게 받은 누른 쇠줄을 쥐고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염라대왕은 나의 요청을 들으시오. 염라대왕은 깜짝 놀라 강림도령을 바라보았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챈 염라대왕은 이승의 한 보잘것없는 사내의 명령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냐? 너 따위가 감히 나의 길을 막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거센 한마디에 천지가 진동하며 어둠이 깔렸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모든 것이 뒤엉키는 듯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림도령은 죽음을 마주한 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 있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염라대왕의 가마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강림도령은 신선들에게 받은 누른 쇠줄을 휘두르며 염라대왕의 호위무사 12명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쇠줄을 던지자 쇠줄이 스스로 가마를 휘감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가 묶인 염라대왕도 강림도령의 기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승의 대왕이라 해도 이승에서는 이승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강림도령이 염라대왕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던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온 사내의 용맹함에 경외감을 느껴 강림도령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대담하게 나를 상대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강림도령이 무릎 꿇고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치고을의 강림입니다. 저희 고을 원님의 명령으로 대왕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지만 나는 이승의 심승상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급히 가는 길이니 그 일을 마치고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저도 대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을 허락한 염라대왕과 함께 강림도령은 심승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고을의 가장 큰 부잣집 마당에서는 염라대왕을 맞이하는 화려한 굿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굿판에 초대받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대문 밖에서 염라대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 후 굿이 끝나자 강림도령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염라대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라졌다니 강림도령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안의 한 기둥이 이상한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기둥을 당장 베어야겠군. 강림도령이 크게 외치자 염라대왕은 크게 놀라 부엉이 모습으로 변신해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강림도령은 승상의 집에 있었던 매를 빌려 부엉이를 잡아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염라대왕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림도령의 지혜를 칭찬하며 이틀 후에 김치고을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을 따라 낯선 고을에 온 강림도령은 김치고을로 돌아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강림도령의 어려움을 눈치챈 염라대왕은 자신의 품에서 3발 달린 흰 강아지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집으로 안내해 줄 것이니 따라가거라. 강림도령이 강아지를 따라가자 어느새 김치고을에 도착했고 모든 임무를 마친 강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친 강림도령이 마침내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강림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녕과 귀환을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해온 터라 강림도령의 무사 귀환을 확인하자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안아주었습니다.